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을 쭉 이제 강해 설교를 이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에 대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이 캐슬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YFC라고 있죠. Youth for Christ. 오랫동안 그곳의 대표셨고 또 테일러 대학에서 총장으로도 일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집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비행기를 타고 자주 비행기를 타게 되면서 있었던 경험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금요일 오전에 비행기를 tas어요. 옆자리에 젊은이가 한 명 앉았습니다. 자기 옆자리에. 이제 얼마 후 점심시간이 돼서 기내 음식이 나오는데 그 젊은이는 됐습니다. 점심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뭐 하나 봤더니 그 점심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거겠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슬러가 그 모습에 감명을 받았어요. 야, 저 정말 신실한 젊은이다. 그래서 혹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Are you a Christian?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젊은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어요. 영어로 대답했으니까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할게요. I am a Satan worshipper. 나는 사탄 숭배자다. And the members of my church have agreed to fast every Friday at noon. 우리 교회 멤버들은 금요일 점심마다 금식하기로 합의했다. During the time we pray that the leaders of the Christian world will fall. Christian world will fall. Christian leaders will fall. 우리는 그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크리스천 리더들이 쓰러지도록 기도한다. We pray that they will fall into sexual sin and that their family life would crumble. 그래서 그들이 성적인 죄에 빠지고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살벌한 얘기를 했대요. 참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제이 캐슬러가 얼마나 오싹했겠어요. 그렇죠? 오싹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우리가 정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펀치가 날라오면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한편 내가 정말 우리 교회 리더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에 기도를 혹시 1분이라도 하는가? 뭐 이러면서 약간의 guilty feeling을 갖는 건 좋겠죠? 그래야지 기도하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종종.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먼저 잠깐 생각해 볼게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Why should we pray? Four reasons for prayer.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특권이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It is a great privilege.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 아시죠? Mutual conversation. 쌍방 대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들이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한다 생각해 봐요. 어떤 중국 사업가는요, 워렌 버핏이랑 식사하기 위해서 40억을 냈어요. 40억. 매년 워렌 버핏이 그런 식사 자리를 마련하죠. 그런데 더 많은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낸 사람은 중국 사업가였어요. 40억을 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도 워렌 버핏 만나는 거 한 번의 만남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만남으로 인해서 얻게 될 정보와 또 인지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상승되면 앞으로 내가 40억 이상 더 벌 수 있다는 가치를 느끼니까 40억을 내고 한 끼 식사를 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랑 식사하는데도 40억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독대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권이에요? 얼마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권이라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영적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되죠. We should pray because we are in a fierce battle. 자,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인 전쟁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무대 배후에 behind the scene 모든 무대 배후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Armor of God이죠.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무장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무장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호기를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사단의 불화살을 맞고 있는 거죠. 이미 영적으로 죽었을걸요? 그 사람?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지만. 자, 영적으로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로 기도가 우리 삶 속의 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Prayer is a deterrent to sin in our lives. 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가 환경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Prayer makes a difference. Circumstances change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은 변한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뭐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내가 버튼을 딱 누르면 거기서 100불짜리 10장이 오르르 쏟아진다. 그럼 이거 누르겠어요? 안 누르겠어요? 믿으면 누르겠죠?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이 변한다. Circumstance changes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이 변한다. 그럼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믿으면. 내가 기도하면 사람이 변한다. 내 남편 절대 안 돼. 그래도 변한다. 믿으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또 더 가장 결정적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할 수 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합니다. 네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뭐라고요? 특권이다. 두 번째, 기도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네 번째, 상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엇을 기도할까를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게요. 오늘 본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를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pray that you discern God's will. Pray that you discern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9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주된 관심이 뭔가 하면 나는 너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죠?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골로새 교회 지역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잘 분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물질적인 축복, 사업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땅의 것을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혹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두 파트예요. 크게 나누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름 잡는 얘기로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가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오늘도 일 갑니다. 하나님 일 잘하게 하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자, 그런 기도가 먼저 안 나오고 있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일용할 양식에는 일용할 건강도 있고 일용할 물질도 있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땅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나아가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10절에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런 말로 나가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설교를 듣고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도 없이 믿을 수는 없어요. 컨텐츠가 있어야지 빌리프도 생기는 거죠.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알아야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기만 하고 그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을 열면 늘 하는 얘기 있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문제예요? 행할 수 없어서 문제예요? 행할 수가 없어서 문제죠.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어요. 다 알아요. 성경에 어려운 얘기 써놨나요? 다 너무너무 이거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어려운 얘기 써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천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이 나에게 없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을 주세요. 거기에는 결단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용기와 결단이 없으면 실천으로까지 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결단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Second는 pray to do God's will. Third,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 Pray that you bear fruit that pleases God. 우리 한번 10절 계속 중반절에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뭘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에도 열매가 나타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열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있어요. 무슨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열매는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선을 행하는 거, 충성스러운 거, 온유한 거, 절제하는 거. 자, 이런 열매들은 뭐 물질적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 어떤 내면적인 건가요? 그렇죠. 내면적인 거죠. 전부가 다 성품에 관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이상하게 성품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있죠. 자기 성령 충만하대. 뭐 어디 산에 가서 불 받았대. 아주 눈만 감으면 막 기도가 청산유수로 나와. 근데 그 사람이랑 있기 싫어. 그 사람이랑 있으면 불편해. 그 사람 왠지 그냥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 같고 싫어.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진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어떤 사람들은 자꾸 능력으로만 생각해. 능력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성령 능력 자꾸 이런 식으로만 연결을 하는데 성령은 인격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물론 능력도 나타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인격의 열매로, 성품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볼 수 없어요. 이런 인격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 디벨롭먼트란 말이에요. 캐릭터 디벨롭먼트. 그러면 이건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오래 걸리죠? 보세요. It takes time. 기쁨, joy. 이 기쁨이라는 것은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거고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금방 돼요? 우리 안에는 어쩌면 꾸정물 있잖아요. 꾸정물. 꾸정물이라는 건 가만히 있으면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옆에 와서 이렇게 흔들어놓고 자극하고 이상한 얘기 한번 하고 너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니? 너 뭐 혈색이 요즘 안 좋아? 너 왜 하는 말투가 그러니? 뭐 이런 한마디 툭 자극하면 벌써 어떻게 내 안에서 자극을 받으면 꾸정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깨끗한 줄 알았는데 남들이 흔드니까 이게 꾸정물이 확 나와. 기쁨이 확 사라져. 또 얼굴에 우거지상이 돼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꾸정물이 있어요. 꾸정물이. 남들이 자극을 안 해서 이 모양이지 괜찮은 것 같지 조금만 자극받으면 그게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또 내 본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 맺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남들이 자극을 해도 흔들어도 환경이 흔들려도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쁨을 잃지 않는 거 그게 금방 될까요? 오래 걸리죠. 인내 열매는 어때? 인내. 인내라는 거 말 자체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오래 참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다루십니다. 오래 훈련하세요. 뭐 버섯 같은 거 열매 맺는 건 하룻밤이면 돼요. 어제 없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버섯이 있네요. 버섯 같은 인생은 그냥 뜯쳐서 먹히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참나무는 제대로 자라는데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100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참나무 같은 인생이 되려면 100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제 나이 정도 되면 공자는 뭐 지천명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의 뜻을 안다고 그랬는데 세상 말로 알긴 뭘 알아요? 개뿔 알아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되고 아직도 그런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특별히 절제, 음식 앞에서 절제, 잠자야 되는데 안 자고 절제 못하는 그 절제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보잖아요. 저만의 모습인가요? 음식 앞에서 흥분하는 건 저만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어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십니다.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우린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부단히 그 열매 맺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하나님 열매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중요한 열매가 있어요. Gaining souls. 영혼들을 얻는 열매예요. 영혼들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죠. 쉽게 말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양 한 마리 찾을 때 동전 하나 찾을 때 천국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일 정도였어요. 그 양을 한 마리 찾은 자가 잔치를 벌인 것이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게 그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던 자가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는 가짜 신자가 진짜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많은 좋은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만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이렇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먼저 나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도 없이 나도 믿지 않는 얘기 남들에게 하면 남들이 믿어요?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한번 교회 가볼래? 이런 말이 먹혀요? 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가끔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맨날 그렇긴 한데 교회 가볼래? 나도 믿지 않는 얘기를 남들에게 하면 그게 먹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선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지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내가 좋은 사람 돼야지 전도자 될 수 있어요.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신뢰도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이 되면 전도가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직업의 현장에서도 프로페셔널 해야죠. 뭐 내가 능력이 가진 게 적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야죠. 신뢰도가 있어요. 신뢰도가 있어야죠.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전도가 되죠. 사는 것은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 가는 거 외에는 똑같아. 주일날 교회 반짝 오는 거 외에는 똑같아. 그러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나를 보고 예수 믿어 이럴 수 있어요? 바울은 많은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확신. 내가 믿어야지 전할 수 있어요. 믿어야지. 안 믿으면 못 전해요. 내가 진짜 믿어야지 전할 수 있고, 두 번째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믿고 디사이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good citizen, 좋은 시민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어떤 열매?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힘든 시간, 힘든 사람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라. 뭐를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힘든 시간, 힘든 사람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라. Pray that you endure troubled times and are patient with difficult people. 11절로 가볼까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힘든 일은 늘 있는 게 인생이죠.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고난이 오는데 어떨 때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고난이 있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견딤, 오래 참음 이런 단어가 등장하죠. 여러분, 버틴다. 영어에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리 미국 사는 사람들 그냥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Hang in there, hang in there, hang in there. 거기에 매달려 있어. 우리 그냥 그거를 그냥 힘내 막 이럴 때 hang in there, hang in there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직역하면 뭐예요? 거기에 매달려 있어. 손 놓지 마. 매달려 있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파른 절벽에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한 손으로 매달리는 상황이 됐어. 두 손이라고 해주죠. 두 손. 두 손으로 가파른 절벽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구조대가 10분 있다 온다는 연락은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미 한 30분 있었어요. 거기. 막 팔이 끊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10분 있다 온대요. 10분을 어떻게 견뎌? 못 견뎌. 손 놔버릴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면 그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Hang in there, hang in there. 그렇죠? 거기 일단 매달려 있어. For 10 minutes more. 10분만 더 기다려. 그러겠죠? 그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틴다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손 놓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을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힘들어. 더 이상 그 사람에서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일이. 왜요? 너무 부대껴서. 너무 힘들어서. 물론 내 욕심으로 잡고 있는 일이라면 손을 놔야 돼요. 내 욕심으로 쓸데없이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손을 놔야 되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것은 내가 계속 해야 될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내가 붙들어줘야 될 사람이고 이건 내가 분명히 포기하면 안 되는 일이다. 그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버티라.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버티라.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버틸 힘이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원래 인내력 되게 없는 사람인 거. 나 어렸을 때부터 정말 못 참는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못 참는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군대 가기 전에 대학 시절에 한국에서는 군사훈련을 갑니다. 미리. 대학교 2학년 때 한 번 가고 3학년 때 한 번 가요.
문무대를 한번 가고 또 3학년 때는 전방을 가요. 그러니까 미리 군대를 이제 훈련하는 거죠. 아직 군대를 안 갔다면 그때까지. 군대를 갔는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제 배에 종기가 하나 났어요. 종기가. 근데 웬만하면 군대에서는 아파도요 다 참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 핑계가 어디 있어요. 군대에서. 저 아픈데요. 감기 걸렸는데 그랬더니 더 맞죠. 근데 이 종기가 너무 아픈 거야. 나로서는 신경 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3일 제가 훈련 빠졌어요. 나 못 견디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뭐 진짜 군대도 아닌데 내가 왜 이거 고생해야 되냐고. 나 이거 빠지게 해달라고. 근데 나중에 후회했어요. 아파서 고름이 터지는 한이 있어도 그냥 훈련할 걸. 그냥 참지 못하고 그 3일을 못 견딘 게 그렇게 마음에 찜찜하게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자, 이렇게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뭔가 하면 11절을 다시 보세요. 9절을 보시면 그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전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먼저 전제되죠. 그러니까 모든 능력으로 나를 능하게 해주셔서 견디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주님, 나에게는 견딜 힘이 없어요.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실까요? 견뎌야 되는 상황 속에서 면제를 시켜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 네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때는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으면 힘이 생겨요.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시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도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런 모든 일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인생들 아니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몇 번이나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끝나버릴 인생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힘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힘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려운 일이 늘 있네요. 어려운 사람이 늘 있네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떻게 견디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건지 깨달음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Pray that you live a life of thankfulness.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들이 그 너희들에게 허락된 그 성도의 기업, 천국의 기업, 그 천국을 얻을 자격도 없는 너희들에게 그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바울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 이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도의 기업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이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까요? 여러분은 천국 갈 자격들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아멘이에요? 나의 의와 나의 뻔뻔함에서 나오는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나오는 아멘이에요? 그렇죠.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자격을 얻게 하셨다면 감사할 이유라 이거예요. 감사함을 잃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나 이 감사의 이유를, 조건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 당연하게 여기는 거. 구원의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누가 그 큰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대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정말 감사해야 될 많은 좋은 것들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요즘 정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오늘은 뭐 계속 시원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입에서 그냥 튀어나오던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몇 개월 여름 동안 고생한 건 기억도 안 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오던데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런 사계절을 주셔서 가을 바람을 느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놓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표현될 때 비로소 감사해요. 좋은 교회 주신 것도 감사를 표현하시고, 좋은 성도님들을 옆에 붙여주신 것도 감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세요. 인생 거의 다 산 사람은요, 인생에 웃음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무감각해져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 거의 인생 다 살았다는 뜻이래요. 누가 그러는데. 근데 정말 살아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감사가 늘 넘쳐요. 어려운 중에서도 긍정적인 포지티브 사이드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강팍해진 사람들은 감사를 못해요. 그래서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정리해 볼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5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 힘든 사람들도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디서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저는 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제 옷장에서 기도하거든요. 제 방에 있는 옷장에서. 근데 제가 최근에 회개할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참회할 일이. 왜냐하면 옷장이 그냥 짐으로 꽉 차버렸어요.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이불을 받아놓고 올려서 차곡차곡 개놔야 되는데 안 올려놓고, 고민형도 되게 큰 거 어디서 왔는지 하여튼 이딴 많은 거 있는데 놀 데가 없어가지고 옷장에다 집어던져버리고, 그거를 한 2달을 방치해놨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제 기도의 골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골방으로 가다가 이렇게 귀찮으니까 이거 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매일 그냥 거기서 기도를 못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청소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이불을요, 바람을 싹싹 빼가지고 차곡차곡 해가지고 옷장 사방으로 천장까지 다 붙었어요. 꽉 채워버렸어요. 고민형 아이들 방으로 쳐버리고 아주 그냥 넓은 공간을 다시 확보하고 거기 다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하나님이 특별히 그날 뭐 나타나셔서 저에게 뭔 말씀하셨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뭐 5가지니 6가지니 7가지, 뭐 이거 아무리 해봤자 뭐해? 기도 안 하면. 그렇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영적인 새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생기가 흘러넘치길 바라고, 또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이 마지막 2018년도 4분기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의 시간의 루틴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